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피조물인 저희가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너무나 놀라워 세상의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으며 저희의 모든 표현을 통하여 표현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이지만 고백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저희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 폐부와 심장까지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알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온전히 찬송하게 하옵시며 여호와의 크신 이름을 크게 경배하게 하옵시며 능하신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의 아버지시요 저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일이 저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뜻보다 높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온전하심을 믿는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악한 저의 모습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여호와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허물과 죄의 흔적들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저희의 헛된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존전에서 다시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거룩함을 구하게 하옵시며 물질을 강구하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강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자매드리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여러분 간지를 잘 살펴보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필요하니 여러분 신청서를 통해서 꼭 신청하시고 함께 사역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일간신문을 보는데 그날 그 신문에 두 가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사라 브라트만에 관한 기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돌아오는 9월 1일 날 사라 브라이트만이 러시아의 소유저 우주선을 타고 우주 정거장에 간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열흘 동안 머물면서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 콘서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우주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일을 위해서 그 러시아에 제공하는 비용이 얼마냐? 600억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만한 돈을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만은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새로운 일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한 무모한 도전이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이 역사가 되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일들을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인슈타인에 관한 얘기였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타이틀이 뭔가 하니 세상을 바꾼 물리학 법칙이라는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인슈타인이 말한 에너지, 빛, 그리고 질량, 우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주에 대한 열망을 갖게 했고 그것이 곧 우주여행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물리학 이론들을 끊임없이 거듭 발표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우주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이 아마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흥미롭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탐구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빛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참빛은 세상을 바꾼 영적 법칙입니다. 이때로부터 세상은 BC와 AD로 분명한 기준이 나누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법칙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영적 법칙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세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빛, 그것은 곧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꾼 법칙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인류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바꾼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빛과 생명과 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오셔야 했는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물과 생명과 빛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생존의 절대 요소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라거나 어두움의 반대 개념이 밝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의 길, 그것은 곧 우리 주님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스러운 선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세상은 참 빛이 절대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이 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참빛의 비추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말씀하세요.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둘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고 하나는 긍정적 반응인데 오늘 11절에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어떻게 참빛의 비추임을 받아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순서대로 몇 사람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8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빛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게 하는 사람이고 나 역시 이 빛을 보아야 할 사람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으나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는 목적을 알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기쁨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 한 목적을 향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곧 이어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분들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목적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작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태 유대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도 심각한 고민이 자기 안에 있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날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지만 그 떠난 자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끌어 내려졌을 때 누군가 예수님은 장사 치러야 되겠지만 장사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장사 치르다가 이 사람은 돌 맞을 각오를 했어야 할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아주 값진 방부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메트라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법을 따라 예수님께 방부제를 발라드리고 세마포를 입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다의 요셉과 함께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만큼 니고데모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죽기를 각오할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 이 여인은 태생적으로부터 괄시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쯤 그녀는 너무너무 삶이 곤고했을 때였습니다. 여러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지금 자기는 6번째 사람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괄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괄시에 적급을 받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괄시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은 자기 삶의 돌파구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괄시천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녀를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상처난 믿음과 삶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생수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생에 그렇게 감격을
느껴본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날로 즉시 자기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서 지낸 병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으니 막 가족도 친구도 그를 다 떠나서 갔을 것입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 살던 이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낫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그가 있던 그곳 베데스다 연못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던 그를 주님은 만나 주셨고 그날 그곳에서 한 남자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인생이 완전히 휴지처럼 구겨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왔는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다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고 율법으로 말하면 그날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자리를 슬금슬금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여인은 그날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참 빛이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얘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참 빛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물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돈의 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돈 벌 궁리, 자기의 욕망을 채울 궁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그가 참빛이신 주님과 진정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그를 얼마나 이끌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날 밤 주님은 유월절 만찬 자리에 그 사람을 초대했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그의 발까지 씻어 주었지만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너무나 모렴치한 사람이었고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다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12간지를 통해서 출생연도대로 띠라는 것을 붙여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뱀띠, 닭띠, 돼지띠, 원숭이띠. 여러분 왜 사람을 띠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사람 안에 짐승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참빛의 비추임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칫 짐승처럼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성과 지성과 이 감성을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달라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짐승처럼 변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인간이 돌변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왜 그러냐? 이거 영적인 컨트롤 타워가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3년을 주와 함께 있으면서 믿음의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이 인간이 어쩌다가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 말종이 되고 만 겁니다. 일본에 참 유명한 지성인 그리고 크리스찬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참 큰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다.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저주받은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런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을 모르면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장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옆에는 세리들, 병든 사람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참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죽게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헌신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그 사랑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참빛, 이 사랑의 빛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두루 비추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경기노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강사 2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본인이 소망교회 계실 때 있었던 경험을 얘기해 주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 교회에 자신을 정과 7범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소망교회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목사님 설교 좀 많이 받고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 들었으니 내가 소망교회 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곳도 없으니 내게 직장 하나 잡아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이 정과 7범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막 감옥에서 출소했다는 거, 이거밖에 내가 모르지 않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에서 발떡 일어나더만 목사님께 아주 거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렇지, 교회가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이 어디 있느냐, 정과 7범이라고 나를 괄시하느냐, 이래서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교회에 나올 이유가 내가 없는 거라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괄시천대 받은 사람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내버렸고 누군가 나를 고아원에 갈다 주었는데 고아원에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14살에 고아원을 뛰쳐나가서 거리에 청년이 되어 내가 불량하게 살다가 전과자가 되었고 전과자로 사는 나를 세상은 냉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목사님마저도 나를 이렇게 대하시니 뭐 목사님도 별 수 없구만요. 그리고는 문을 팍 차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아이고 이 사람 이대로 내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화가 난 그런 만류하고 다시 자리에 앉혔대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의자를 뒤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이거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젊은이, 아무도 젊은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 젊은이가 가난 나이로 버려졌을 때 누가 젊은이를 고아원으로 데려가느냐? 내가 스스로 찾아가느냐? 누군가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아원에 데려다 주지 않았느냐? 그곳에 가서 누가 너를 돌봐주었느냐? 누가 기저귀를 채워줬고 누가 젖을 물려주었고 누가 옷을 가려주었고 그 자리를 깔아주었느냐? 너 스스로 했느냐?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했다니,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니, 당신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까지 살아올 수가 없어서, 그리고 당신이 감옥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 안에 새롭게 내가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한 용기를 주신 분은 과연 누구겠느냐? 이래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목사님의 얘기를 참자고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걸 몰랐습니다. 제가 이걸 몰라서 인생을 저주했고 사람을 저주했고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방금 이 사실을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직장을 구하러 왔다면서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그때 그 사람이 목사님께 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 내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감옥에 갈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더래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뒤로 소식을 들은 바가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산다는 것,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인간을 살리는 겁니다. 전과자도 사랑을 확신하니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다시는 감옥을 안 갈 다짐을 스스로에게 했던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사랑의 빛이 있었으니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놀라운 빛, 이것이 인간의 소망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힘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해 오셨고 지금도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지만 세상에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참빛의 비추임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가룟유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물주 정도로만 생각하지 참빛을 경험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여전히 원망과 한숨과 감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도 그런데 세상에야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참빛이 주님이 너무 좋은데 세상이 참빛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느 교우가 제 방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100명 중 3명만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통계와 그 연구한 영상을 보았다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명 중에 3명 예수 믿는 건 3%예요.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3%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 땅에 있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멀리 전도 갈 것 없어요. 이 땅의 젊은이들, 어린 아이들을 살려야 해요. 이들이 참빛에 대해서 몰라요. 2주 전쯤에 초등팀 교사로 섬기는 어느 형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앞두고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다가 서천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몇 아이를 만나서 말을 걸었답니다. 얘들아, 이제 예배 시간 되었는데 예배당 들어가야지. 당연히 우리 교회 아이들인 줄 알고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대뜸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이 형제가 깜짝 놀랐대요. 아니 지금 예배 시간 다 되어서 서천초등학교 운동장에 있으면 명성교회 아이들 아니고 누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래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고 쭉 얘기를 하니까 딱 하나, 다윗이라는 이름만 안다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 아이들의 관심은 오직 컴퓨터, 스마트폰, UFO, 진화론 이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얘들과 한 30분 얘기를 하다가 이 형제가 너무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요. 저는 그 형제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주 멍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별 노력 안 해도 성장되는 교회라서 그런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자책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한 믿음 지키는 일에만 신경 썼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만 우리가 신경을 썼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한자도 모르고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토록 많은데 어른들이야 더 말할 나이도 없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 없이 그저 우리끼리 희희낙낙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한국교회 경쟁력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펴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금 한국교회 중에서 새신자 등록률이 0%가 되는 교회가 37.2%랍니다.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 교회가 40%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전도되어서 성장하는 교회는 8%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개 교회 가운데 8개, 1000개 교회 가운데 80%만 한 명 이상 전도되어 성장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훈련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모입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잘합니까? 아는 건 많습니다. 속에 든 건 많습니다. 근데 기형적으로 자랐습니다. 머리는 큰데 손과 발이 조박손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일을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돌아보지를 않아요. 자꾸만 아는 것만 채워요. 나 혼자 즐거워져요. 우리는 그동안 길거리에서나 전철에서 노방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점잖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만은 과연 나는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데려와 봤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알고도 침묵하고 있는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하나님의 영적 법칙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바꾼 영적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법칙인 참빛을 우리가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 않는가? 이 참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가두어 놓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모른다면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자랑 아니고 예수로 믿었다는 거 자랑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참빛을 내 안에 가두고 있다면, 가두어 놓고 있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결국 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법칙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인간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영적 법칙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예수의 빛. 이거 모르고는 아무리 세상을 바꾸는 법칙이 내 거라 하여도 소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래 살아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합시다. 말만 하지 맙시다. 생각만 하지 맙시다. 머리만 굴리지 맙시다. 정말 이제는 입술을 열어 전해야 하는데 심각합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에게 비추어 주시어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법칙을 이 세상에 선언하시고 역사를 바꾸시며 인생을 바꾸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받은 은혜 감사할 줄만 알지 주의 사랑을 세상에 말하지 못하는 침묵자에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들은 것도 많습니다. 믿은 세월도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을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세상을 향한 진정한 Love People, 그 선두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빛을 내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무관심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끄럽게 살아온 우리의 지난 과거를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세상에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향해 가며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샬롬. 주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ove God. 아멘.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군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보고하는가 주의 받은 우리 큰 책임이로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백성 구속한 참 구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은 저희 오늘 예배 중에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하며 이 전을 나설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참 빛을 비추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하며 우리의 재산을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그리고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장학 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주여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이끄시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설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